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연락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한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 연락하는 시간이 되길,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위에 계시고 세상에 다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된 교훈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참 진리와 참 교훈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시니 그러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것을 대신 존재하시는
생명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남산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으로 태어나실 때 복음의 핵심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게 하옵시고 그 능력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나누는 지체들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남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주님의 나라가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는 남은 여정길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핵심인 내적 평안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한 자유나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복음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 진리를 담대히 전하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기쁜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가을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40쪽 쪽으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40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또 이렇게 3일 만에 얼굴 뵙습니다.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전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이제 신명기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근데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뻔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모데 오늘도 이제 후서 새벽 설교를 하면서 잠깐 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 없었죠.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과 약속한 것뿐,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뿐이지 어떤 특별한 대단한 것은 그냥 사실 찾다 보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떤지, 당신의 통치가 어떤지, 당신의 인품과 당신의 인도하심이 어떤지를 이제 견본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요즘으로 너무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로또 맞은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그것도 번호 찍는 것도 노력이긴 합니다만, 노력을 어떻게 충분히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만 노력을 한 건 아닌데도 내가 그것이 되는 순간 정말로 누구 남부럽지 않은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로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저 살았을 뿐인데, 아무런 내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땅까지 인도함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저 하나님을 또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을 하나의 이방 신 중에 하나, 애굽 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로만 여겼고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그저 신들 중에 하나일 뿐,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 애굽의 신들을 더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시내산 사건도 보면 모세가 떠나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소식이 끊기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부분을 보면, 금송아지, 우리가 또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우상이고 이 영향이 애굽에서 온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참으로 부족한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다는 그 참 의아하고 이해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신명기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뻔히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냥 지키면 된다라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다. 이게 뭐가 어렵느냐. 그런데 꼭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게 이거가 또 편하니까, 편하면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경우를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백성들의 선택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똑같은 선택지라는 것.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이 명령, 이 말씀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잠깐 PPT를 하나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지금 이 11절과 의미가 좀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은 감추어 두십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도 말하지만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읽고 묵상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새롭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이 말씀이었나 하는 부분도 보이는 그런 내용들.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이때가 이렇는데, 그러면 그 당시 출애굽해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받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조차도 그들은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그리고 모세가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 뿐.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참으로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한 번에 보여주고 싶으셔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29장처럼 감추어진 일은 잠깐 또 감춰두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보여주셔서 그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은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11절에도 이제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받은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시면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만 뻗으면 바로 코앞에 있고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남사교회 분들은 아니시겠지만은 이상하게 성경보다도 하나님께 그냥 바로 물어보는 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뭐길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은사가 있는, 예언의 은사다, 어떤 은사 있는 분 찾아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다시 한번 11절 볼까요? 자,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럼 돌려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12절,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너 근처에 있다. 계속 하나님은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성경을 먼저 보면 될 것인데, 이 우리에게 다 말씀 주신 건데도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어떤 의미로는 아직은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한 길로 찾아가서 그 말씀을 아는 자에게 해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듣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목사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고 다 주셨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왜 인간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이상해지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딱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지 않도록 이제 다 많은 의견들이 모일 때 그걸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큐티도 하고 또 사랑방대 모임을 가지시면서 그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도 키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또 점수도 낮게 나오면은 또 성적표 사인 받아와야 되는데 또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찍는 능력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뭐 다 서술형으로 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객관식이 많았거든요. 잘만 찍으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유에 관한 기도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미래, 어떤 직업,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선택하는 거 맞겠습니까? 이게 제가 어릴 때의 기도 딱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도요, 그렇게 딱 응답이 없었어요. 잠깐 조금만 빠지면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한 계기도 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셔서 반대적으로 가정은 어머니께서 많이 책임지셨죠. 근데 개척교회가 뭐가, 솔직히 말해서 뭐 재정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나오는 그 헌금조차도 다 교회에 하시니까 어머니는 바가지를 긁고 계시고 쌀독에서 소리가 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다투신 것도 있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면, 아니 말씀도 좀 몇 번 봤어요. 복 주신대요.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신대요. 근데 왜 복이 안 보이지? 저도 어린 나이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떤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랬더니 제가 했던 것들 떠오르면서 그때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수시도 보면서 면접 보면서 이제 신학교 선교대를 가면서 지금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도도 지금 하는 게 어떤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말을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수시 2차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또 점수가 좀 나름 잘 나왔는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른 데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과가 이제 막 생겨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K-팝 그러면서 한류가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육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려 7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개 기도했죠. 주님, 제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겠거니, 저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겠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거기다가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방향이 맞는 거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분이라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없는 것은 이미 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기도의 불응답 또한 각자 한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감히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을 보면서, 어라?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네? 내가 이제 뭐가 좀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요구를 멋대로 드려버리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그게 맞는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알 수 없는 미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입니까?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계속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사랑부터 시작했을 때는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안정되는 그 순간 이상하게 하나님, 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이렇게 점점 무뎌지는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입,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말 간단하게 압축한 그 십계명의 두 주제를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하실까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내 말대로 행하라. 이것도 나름대로 강압 아닙니까? 내 말대로 행하면 너 복이고 아니면 너 저주받아. 어떻게 할래? 이지선다지만 너무나도 딱 답이 나와 있고, 아니 하나님 저도 좀 자유의지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저도 잠깐 좀 딴 데 가서 놀다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선객이 있죠. 가나안 민족이라는 선객 말입니다. 그 민족들이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바알, 아세라. 그렇게 하면서 온갖 우상들,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관련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너무 심심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밋밋해진 거죠. 그런데 저기 옆 동네 보니까, 저기 딴 민족 보니까 너무나도 뭔가 있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뭡니까?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떤 뭐 점치는 거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상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눈높이 교육으로 미리미리 조기 교육을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뜻인 거예요. 당시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제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견본이 돼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처음부터 걸어가 버리면 돌아온 것도 한 세월이고 고쳐지는 것도 한 세월이니까 부디 첫 단추를 잘 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많이 읽어오셨죠? 벌써 한 100도, 200도 가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행위로만, 그냥 의무로만 이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져 있는가? 읽는 거는 다 읽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안 새기고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십계명을 압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16절에도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죠. 이제 복과 저주, 그렇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 두 가지 길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법도를 지켜라, 그 길로 나아가라, 그게 너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법을 지켜라, 법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너 그냥 불법적인 행위니까 심판받는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이 백성들이 좀 표면적이라도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중구난방이 돼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기준점이 없으니까 많이 헷갈려서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정해주시면서, 규칙을 정해주시면서 표면적으로는 강제로 보이지만 그 속내로는 너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주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그냥 행위, 요식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근데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채 그냥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도 냄새난다고 거절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는,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의 이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참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하나님을 계속 중심에 둬야 된다. 그것이 너의 기초가 되고 너의 출발점이고, 그렇게 그 기초와 출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 참 순종의 모습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듣고 그냥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반대 얘기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되면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에서 내 중심된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규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거 하나까지도 다 고백을 해야 되나? 근데 옆 동네 가니까 저기는 그냥 뭐 대충 해도 뭐 이렇게만 해도 다 그냥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그대로 그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며 스스로를 고통의 길로 빠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우리를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로봇에게 뭔가 입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입력, 출력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지를 넓혀주셨을까? 하나님은 강제로 인한 복종보다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 순종을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 내 전심을 다한 예배, 섬김,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지, 강제로 뭐 누가 시켜서 한다,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너무 강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이래도 이 길을 갈 거냐? 너무나도 명백하게, 확실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확
확실히 그 목표지를 정해주는데, 그 결과를 딱 이야기해주는데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그 18절도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까? 그 19절도 보시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제 그 선포하신 이야기,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 공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스스로의 그 선택하는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하나님께서 자연을 또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자연 만물 다스린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렇게 증거를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냥 흘려보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너 혼자로는 독불장군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그 길은 앞서 이야기했던 저주의 길, 사망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꺼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과 평안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지.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도 없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들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솔하게 하고 계속 또 양육해 나가게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땅에는 평안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이제 심판이 있었고 여러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본장 30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고 징계를 받았고 근데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 말 안 들었다 죽어 이게 아니라 한번 그 이상 계속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라고 하더라도 늘 거룩할 수는 없어요. 저 안에도 저도 늘 얘기합니다. 제 속을 다 까서 보여드린다면 아주 시커멀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는 징계가 들어옵니다. 왜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요. 말로 해서 경고해서 들어먹으면 하나님이 굳이 매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도 안 들어먹으니까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이 징계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사실상은 정신 차리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주변 둘러보십시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11절에도 말씀 기록된 것처럼 그냥 말씀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알려준 말씀들을요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써야겠죠. 발버둥 쳐야겠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직장, 가정, 사회 그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복과 생명의 길, 복과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어떤 사망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할 거니? 일로 와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나를 위한, 내가 주님을 바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평생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너무 큰 선택지를 통하여서 부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마음과 입술 가까이에 말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하고 새기고 주님을 언제나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른 세상의 유혹, 거짓된 진리, 거짓된 우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께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택과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